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명령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라는 허락과 성취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명령은 뭔가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에게도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먼저 긍정적인 명령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창조된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적극적 허락을 담은 긍정적인 명령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담이 받은 부정적인 금지의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도 있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금지의 명령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위가 뭐냐? 바로 그걸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을 사람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일단 죄를 맛보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2장 17절의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죽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단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왜입니까? 이 반드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100%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만약 죄를 짓고도 살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방울의 피까지 전부 흘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죄를 지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죽고 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아는데 사람이 선악과에 손을 대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에 손을 댈 때는 몰라서 손댄 게 아니에요. 아는데 손댄 거예요. 그리고 죄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을 배운 그리스도인 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때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았는데 지옥 가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죄를 향해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벌써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위험하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하라고. 너 선 넘었다고. 이렇게 경고등이 켜지면서 말씀이 나를 향해 외치는 경고가 분명히 내 마음에 들려요. 강력하게 울립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우리는 죄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결국 죄에 넘어져요. 이 죄가 나를 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왜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지 그 과정과 심리적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며, 그럼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뭔지 이걸 좀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죄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를 좀 보자 이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돈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돈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성경이 돈 사랑을 강력하게 금지한지 아십니까? 돈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이 마음에 가득 찬 탐심인데, 탐심이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백부장 율리오는 빈배를 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곡식이 가득 찬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물질 욕심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 찬 탐심 때문에 율리오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는 11월 11일, 즉 겨울이 시작되는 시즌에는 배들이 지중해에 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때 북서풍이라는 무서운 바람이 부는데 이 북서풍의 정체가 뭔가 바로 그게 토네이도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겨울이 됐을 때 지중해를 가면요. 특히 맑은 날에 토네이도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14절에서 이 토네이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바로 이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라는 게 지금처럼 강철로 지어지고 엔진으로 돌아가는 동력선이면 토네이도를 빠져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은 못 빠져나오고 오늘날도 토네이도를 만나잖아요. 심각한 타격을 입고서야 겨우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당시 만들어진 배는 전부 목재로 만든 배였어요. 그리고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배는 바람 한 번 잘못 만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그런데 바람도 아니고 광풍인 토네이도를 만난 배가 살아남는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 당시 로마가 지중해에서 겨울 항해를 강력히 금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토네이도를 만나면 반드시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해를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8절에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 이르렀을 시즌이 언제냐?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면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을 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AD 59년의 금식절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게 10월 5일이요. 10월 5일. 그런데 이걸 지났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10월 10일 정도는 됐겠죠. 한마디로 지중해의 겨울인 11월 달이 거의 다 됐을 때고 이미 그때는 바다에 간헐적으로 토네이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위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네이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바람이 아니고요. 바닷물에 바람이 밀려 올라가면서 형태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미 눈에 보이는 토네이도를 보여주면서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항해를 멈추자고 건의했을 때 이건 비전문가의 건방진 조언이 아니고요. 눈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언이었던 거예요. 아니 눈앞에 토네이도가 나타나는데 거길 왜 가요? 가지 말라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돈 사랑에 빠진 탐심이 무서운 게 뭐냐? 자, 자기들도 눈이 달렸으니까 이 토네이도를 보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항해를 멈추고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낼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실제로 거기를 가는데 13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도중에 갑자기 아주 잠깐 토네이도가 사라지고 순풍이 부는 거예요.
아주 잠깐. 그런데 이건 아주 잠깐 부는 바람이고요. 이 시기의 바다는 언제든지 토네이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탐심에 빠지자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뭔가? 여기서 토네이도가 일어날 확률이 80% 이상이라면 가는 내내 순풍만 일어날 가능성이 20%가 채 안 되거든요. 도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0%의 확률 때문에 내 인생을 전부를 걸면 그게 도박이고, 도박은 100% 패가망신하거든요. 여러분, 도박해서 돈 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딴다 한들 여러분, 그걸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패가망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 배에도 항해 전문가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 눈 달린 사람은 다 토네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다들 마음에 돈 사랑이 가득하니까 20%밖에 안 되는 잠깐의 순풍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물론 지금 바다가 위험한 건 맞는데 봐봐. 순풍도 불잖아. 우리가 잘하면 순풍만 경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예전에 어떤 배가 이 시기에 항해를 했는데 순풍만 불어서 로마에 무사히 간 배도 있대. 그래서 큰 돈을 벌었대. 그런데 그 20%의 운 좋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잠깐 본 순풍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금지했던 위험한 바다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나 순풍이 아니라 80%의 확률대로 유라굴로 광풍이 원어적 표현에 따르면 쏟아붓듯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광풍을 역시나 만난 거예요. 금지했으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지하는 데를 갔다가 만난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리는 죄에 들어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트코인 하지 마라, 주식에 인생 걸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측이 불가능한 그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국회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예고가 떴거든요. 그러자 그 한마디에 그렇게 잘 나가던 두 개의 기업이요, 대기업 플랫폼의 시가총액이 무려 10%나 폭락했어요. 10%나 하루 만에. 그런데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동인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요, 단 하루 만에, 아니 몇 시간 만에 13조 원이 증발했어요. 13조 원이.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 13조 원이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주식시장은 유라굴로 광풍이 무섭게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돈 벌겠다고 이 바다로 나아갔다가 자기 노후자금 다 잃고 가정이 파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도 아주 잠깐 순풍이 불어요. 왜입니까? 정말 오랫동안 대가를 치르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리고 탐심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여기에도 순풍이 불죠. 그런데 개 중에는 저는 이게 전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박처럼 올인을 했다가 한 방에 큰 돈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탐심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여기가 위험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가끔 순풍이 불잖아. 그런데 순풍만 만나서 기적적으로 돈 버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탐심이 그 도박을 하면서 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들키는 날에 부부간의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실망하면서 이 불륜이라는 게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켜요. 이거 순풍 아닙니다. 이 바람은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리고 가정이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말리는데, 그런데도 왜 불륜을 향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단 불륜은 두 가지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사람이 재채기와 불륜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배우자는 그 변화를 눈치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처음에는 잠깐 놀자고 나는 이 감정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결국에 가면 내가 못 끊든지 상대가 못 끊든지 안 끊어져요.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사랑 감정이라는 게 썩은 무도 아니고 그렇게 깔끔하게 잘라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무서운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가? 우리 주변에 이 불륜의 바람에도 순풍이 불어서 가볍게 놀다 끝난 사람의 이야기, 불륜을 6년이나 했지만 걸리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을 떠도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정말 희박한 10% 정도의 확률도 안 되고요. 만약 안 걸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음욕이 들어오잖아요. 음란이 들어오면 10%의 확률로 만날 불륜의 순풍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순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서 미련해서 걸린 거야.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 이러면서 그 희박한 확률의 순풍을 크게 보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던져요. 그런데 이러다가 경험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 광풍 만나야 애초에 내가 들어가지 말 것을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은 반드시 들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불륜의 바람은 그 위태로워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근처도 가지 마시고 그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초입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그게 불신결혼의 바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신결혼을 할 때 이유가 돈 아니면 음란이라서 이 불신결혼은 총체적인 악이거든요. 여러분, 불신결혼의 바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유라굴로 광풍이 수시로 나타나는 위험한 바다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말리고 그리고 불신결혼했다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줘도 굳이 그 험난한 바다를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불신결혼에도 순풍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불신결혼했지만 나중에 전도됐대.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 그런데 나에게도 이 순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돈 욕심, 음란이 나를 순풍의 주인공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결혼해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뭐냐? 확률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 논리적 설득이나 조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태우고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눈물을 흘려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애초에 믿음이 있는 게 확인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내가 결혼한 사람이 택자가 아니면 어쩌면 내가 일평생 불신자와 살면서 핍박과 거절의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만약 내 배우자가 끝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집안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런 구조 안에서 그 집안의 자녀가 구원받을 확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하는 바 정말 이건 겁을 들이는 게 아니고요. 불신 부부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불신 배우자 쪽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훨씬 커요. 왜냐? 우리 본능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일에 교회를 가자고 하고 불신 배우자는 주일에 캠핑을 가자고 해요. 애한테. 그럼 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말해 불신 결혼의 바다라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음란, 이 탐심의 무서움이 뭐냐? 어딘가에서 결혼하고 전도된 불신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희박한 확률이고 도박이거든요. 이런 순풍이 거의 안 불어요.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고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탐심과 음란이에요. 그 확률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불신 결혼의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확률상 불신 결혼하면 뭘 만나겠습니까? 순풍이 아니라 유라굴로 광풍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은 우리를 기만하고 속여서 결국 광풍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일단 빠졌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원래 이제 제가 2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상 이제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말씀을 보면 이들이 탐심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다가 결국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자 살기 위해서 16절에 거루라는 이 구명보트를 확보하기도 하고 17절처럼 밧줄로 배를 묶으면서 파선에 대비하기도 하고 스르디스, 다시 말해 배가 모래톱에 끼면서 움직이지 못할까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 일단 죄에 빠지고 중독에 걸렸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신 결혼해서 이제 헤어질 수도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자, 말씀을 보면 배가 위태롭게 되자 드디어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그게 뭡니까? 18절에 풍랑이 심해지니까 가장 먼저 그렇게 소중했던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그리고 10절, 19절에 그래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배는 바다 위에 뜨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이것도 하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의 임계점을 넘어가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풍랑이 불 때 바닷물이 배 위에 들이치면서 배에 물의 무게가 반드시 더해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배가 물 위에 뜨는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의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버린 만큼 가라앉다가 다시 위로 떠오르면서 생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하고 지은 죄의 무게가 임계점을 지나면 우리의 영이 침체를 향해서 무섭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러면 지옥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양심도 사라지면서 잘못하면 지옥으로 영영 빠지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죄가 아무리 좋다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 이걸 느끼면 무조건 탐심이든 부적절한 관계든 중독이든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하시거든요.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버려야 될 죄가 뭔가, 버려야 될 탐심이 뭔가, 일단 버려야 될 게 뭔지를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는데 다이어트가 뭡니까? 본질적으로 다이어트는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식탐을 버리고 충동을 버리면서 결국 지방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야 될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체중계예요. 체중계를 보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수치로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지금 몸무게가 땅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어쩔 때 이제 충격받을 수도 있죠. 내 몸무게가 이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엄청난 몸무게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버리는 시작이에요. 얼만큼 내 몸에 덕지덕지 붙었는지 그 충격, 객관적인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버려야 된다는 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계 위에서 내 몸무게를 보는 그 고통을 안 느끼려고 하잖아요. 안 본다? 그러면 다이어트는요, 거의 10에 9은 실패합니다. 체중계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된다고 결심할 때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체중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체중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씀이고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체중계 위에 나를 올려서 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로 가라앉고 있는지 내 죄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게 큐티예요. 큐티를 통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내 지체는요, 내 영적 상태를 이 수치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영적 체중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쓴소리를 들으면서 내 죄를 마주하는 실력이 없으면 죄는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내 무거운 죄를 보고 버리기만 하면 다시 떠오르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떠오르면서 살아납니다. 죄를 버리는 회개만이 죄로 가라앉던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셔야 될 게 있는데 내 안에 가득 찬 죄가 뭔지를 보시고 좀 써보세요.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뭔가, 지금 내 안에 가득해서 나를 지옥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이 무거운 죄가 뭔가, 탐심이 뭔가, 여러분 그거 좀 보세요. 만약에 근데 나 혼자서 안 보인다, 그럼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거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버려야 될 탐심이 뭔 것 같아? 죄가 뭔 것 같아? 나 혼자서는 안 보여, 좀 알려줘.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듣고 덜어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그게 회개예요. 오늘은 내 탐심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 기만을 오늘 알아채십시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죄를 부지런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떠오르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